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비가 오니까 또 더 좋죠? 네, 비 오면서도 기쁨으로 이렇게 나오셨을 텐데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개척 예배를 드린 지가 12월 저희들이 4일 날 드렸습니다. 작년 드렸으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죠. 네, 6개월이 지났는데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일일이 다 연락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 누가 왔다 가셨는지까지도 다 모를 정도로 많이 들어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나마 여러분들 찾아뵙고 좀 인사도 드리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간증하며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교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또 대형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여기에서 있을 때하고 좀 많은 그 생활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신방하는 시간들이 거의 많아서 여러분들 찾아뵙는 그런 시간들로 많이 지냈는데요. 거기 갔더니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갈래도 찾아갈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시간을 할애하고 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제 스스로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투자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요청하면은 저희들도 이제 신방도 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집에서 밥 먹고 나면 교회 가서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갔다 보니까 너무도 좋은 거예요. 너무도 좋고 또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서 밥은 하루에 많이 먹으면 또 이제 뭐라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이름에 걸맞게 좀 살면 좋겠는데, 영식,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하루에 2끼 정도로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가볍고 또 말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서 저에게는 참 더 유익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현재 이제 몇 명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렇다고 매번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요. 지난주에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늘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새벽에 몇 명이 나와서 기도하냐고요? 한 2명 나옵니다. 제 아내하고 또 한 분 집사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때는 피곤할 때도 그분 집사님 나오셔, 그러면 그분 생각해서라도 더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함께 말씀 보며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우리 목사님들도 계신데 언제 또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또 이제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텐데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주일학교를 해봤자 영유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전체 4명밖에 없습니다. 4명인데요. 그 중에 하나 아이, 그 영유아부에 해당되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참 예배 시간 되면은 그 사람들을 좋아해요. 교회 와서 막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하니까 그 사랑을 아나 봐요.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도 유아실이 있는데 그것에서 보통 많이 안 있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 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강대성 바로 앞에 와가지고 많이 저를 바라보고 웃기도 하고요. 그럼 저도 같이 웃어주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떤 때는 강단에 와가지고 앉아서 성도들을 바라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모습 자체가 그냥 저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전 같았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부모님이 쟤들 잘 교육을 안 시키나, 좀 붙잡고 좀 잘 좀 다독거리고 또 그렇게 못하게 좀 하지 그랬는데, 옆에 오고 가까이 있고 웃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런 부분이 또 뭐 질 수 없는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게 서로 사랑으로 그냥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게 다 기쁘고 좋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저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다가 지난 주일날부터 제 딸이 이제 그 어린이들은 교사가 돼서 공과책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공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마음도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저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뭐 하나님 보고 나왔지만은 일단 담임 목회자인 저를 보고 나온 심령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분들 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시는 분 중에 아주 공개적으로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인 따라서 나오시는 분인데요, 부인이 정말로 가자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셨고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 남편은 그동안 잘 안 나갔습니다. 가끔 한두 번 이제 나가셨는데 여기 오셔서 지금 계속 나오고 계세요. 그런데도 신방을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나는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그러면서도 나와 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님 하나 와서 앉아있느니 생각하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설교하시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저를 만난 동안에 저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정말 살아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윤리적으로나 굉장히 깨끗하고 남에게 뭐 해에 끼치지 않냐고 교장 선생님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좀 인품적이나 이런 부분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여야 하겠기에 저는 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그 영혼 하고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에서 사는 것들이 조금 뭐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들 여러 가지 완전히 다 갖추어지지 못하고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전에 모든 것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속에서 그곳에서 가서 생활하다 보니 좀 불편함이 있죠. 그러나 차가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간증만 하라고 한 것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말씀도 봐야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와 24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직 읽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12장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거기에 헤롯 왕에 대한 부분이죠. 헤롯 왕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해요. 몇 명에서 헤롯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그냥 대충 알기로도 한 4-5명 정도. 근데 그 이름들이 헤롯 또 대왕, 헤롯 안디바, 또 헤롯 아그리빠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그냥 헤롯이라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혼동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헤롯 왕이 있는데요. 이 헤롯 왕
다른 헤롯에 대해서도 좀 몇 분을 알아보면은 헤롯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은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폭군이었지만은 그렇게 했던 그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BC 한 4년 전, 보통 여기에 등장하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 해쯤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가 완성은 다 못했는데도 예수님 당시에 계실 때에도 그 성전을 이제 지어서 46년 만에 완성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폭군이었고 사람들에게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까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에서, 그는 원래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악한 일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때 유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런 지방에 2살 이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유아를 살해하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을 학살을 시켜버리고 죽였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왕의 통치했던 자리들을 자기의 자식들 3명이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헤롯 아켈라오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려고 할 때에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곳에 거처하게 되는데 그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악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헤롯 안디바라고 있는데, 이 안디바가 누구냐? 이 안디바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그 안디바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침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의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있는데, 살로메가 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췄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춤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에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그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그 뭐라고 할까요? 너무 예쁘고 춤춘 거에 비하면은 너무도 이상한 걸 구하죠.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결국 이 헤롯 안디바가 결국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그를 죽이게 되죠. 그 악한 일을 했던 자가 누구냐면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라고 지칭했던 사람도 이 헤롯 안디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헤롯 그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헤롯 빌립 2세는 사실은 조금 그래도 그 중에는 온화한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그는 저쪽에 요단 동편 지역을 좀 다스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한 부분은 뭐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두 사람 중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그 가이사 황제로부터 그가 신임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은 그가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를 만듭니다. 디베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르는 것도 이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지칭을 한 거죠. 그 로마의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디베리아라는 도시도 만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또한 디베리아 호수라고 이름까지도 붙여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했던 것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대답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도 이처럼 그 헤롯 빌립 2세가 그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했던 그런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데, 가이사랴가 2개가 있습니다. 해변에 또 하나 가이사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그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지었던 사람인데, 그게 바로 헤롯
빌립이 그것을 지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요. 오늘 이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시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디바. 아까는 헤롯 뭐라고 했었죠? 빌립하고 안디바하고, 이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헤롯 아그리빠도 그냥 헤롯이라고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많은 헤롯이 등장하는데 다 똑같은 헤롯 같은데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1세이고 그 다음에 2세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헤롯 왕가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오늘 등장하는, 여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도 이제 악한 자이였죠. 악한 자이어서 그가 한 것이 뭐였냐면은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뭐예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목 베어 죽이죠. 네, 목 베어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야고보를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좋아하면은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면 자기에게 반기를 들든지 아니면 밀란을 일으키든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자 해서 무엇을 진행하냐면 베드로를 잡아오는 겁니다. 베드로를 잡아와서 죽이려고 잡아왔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예요? 무교절이라고 하죠. 6월절인 그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무교절이나 6월절이나 이런 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때 이제 죽이게 되어지면 큰 소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피하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는데요, 아주 든든하게 지킵니다. 얼마나 든든하게 지켰냐면 보세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지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4명씩 4패로, 전체 몇 명이에요?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지금 베드로 한 사람 지키기 위하여서 감옥에다 집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전에 베드로의 하는 일들을 보면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죽었던 자까지도 살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이렇게 되니까 안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딸려보내고 해서 16명이나 되는 4패씩 해서 4명씩 해서 4패로 베드로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감옥 깊은 곳에다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그들을 지키는 그런 간수들을 옆에 붙여서 감옥 안에서 같이 자면서 베드로를 지키게끔 그렇게 만들죠. 자, 그때 바로 유대 공동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때 5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있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두 사도가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야고보가 등장하고 한 사람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하고, 목베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뒤에 쭉 보면은 베드로는 결국에 천사의 도움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그 깊은 옥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참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끄집어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왜 이럴까? 왜 야고보는 죽어야 되고 베드로는 살아야 되는가? 정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의 생명도 또 그의 사역도 더 확장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야고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길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위기를 탈출하고 모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나에게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돌리고 싶은 게 그게 모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야고보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귀한 양떼를 치고 먹이는 귀한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그때 맡기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는 금방 화를 냈다가도 금방 또 풀어지는 사람이죠. 예수님 풀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너는 앞으로 이런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면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고 내가 원치 않게 띠를 띠게 될 것이고 죽음,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금방 회복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쟤는 지금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쟤 상관할 거 없어. 너는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듣는데요, 그건 다시 말하면 사명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사명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불평불만하며 걸어가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을 주었나? 왜 이런 고통을 주었나? 왜 이런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험난한 길들을 나에게 주었나? 우리가 불평불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길을 인정하고 그 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루비 핸드릭이라고 하는 그런 여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여선교사로서 우리 땅에 들어온 그 처녀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미국의 그 텍사스 주에서 출생을 했고 그다음 캔자스에서 여자 성경 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여자 성경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더니 나이가 너무 적다고 안 돼서 한 2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들어올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1907년 평양에 부흥이 일어날 때였었죠.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한 영학원에서 함께 그 황해도 개성에서 그가 이제 영어 한영학원에서 교사와 그 다음에 거기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들어와서 금방 선교하기가 쉽지 않죠. 먼저 하는 것은 언어를 습득을 해야 되죠. 근데 언어를 습득하려니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데, 그래서 먼저 했던 것이 그냥 사랑으로 조선 그 사람들을 하나씩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과 가까이 나아갔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그가 9월 달에 들어왔는데 8월 15일에 그는 결국에 급성 맹장염으로 인하여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도 채 와서 선교 사역을 못한 거죠. 못하고서 결국 그는 죽고, 그리고 이제 그가 유언으로 남긴 것에 의해서 그 감리교회, 자기를 파송했던 그 감리교회 청년회에서 자기 대신에 한 20명이 더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여인의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 1000개의 목숨을 나에게 준다면은 나는 이 조선을 위하여서 그 모든 목숨을 다 내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와서는 아무 선교도 간단하게 조금 했기 때문에 사실 활짝 핀 선교를 하지도 못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거 하려고 너의 젊음을 거기다가 바쳤느냐? 너의 선교는 실패야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꽃을 피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비록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했었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 흘러가고 미친 영향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과연 그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도였을까? 당연히 그 기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베드로를 빨리 옥에서 내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의 기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6절 말씀 보세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조금 있으면, 얼마 있으면, 많아야 뭐 일주일 아니면 그 전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이 지금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혹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자기의 목숨이 지금 바로 죽기 직전에 있는데 이처럼 평안할 수 있었을까?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근데 잠도 보통 깊이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죠. 여러분들 자다가 등불을 이렇게 팍 켜면 어때요? 얼른 눈이 확 뜨죠. 일어나죠. 아, 왜 불을 켜 하면서 인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광채가 아주 그냥 환하게 비쳤는데도 일어날 줄을 몰라요. 얼마나 고나게 잤든지. 그래서 그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그렇게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게 왜? 성도들이 기도가 이게 아니었나 싶어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아니면 야고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그의 안에 주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몰아낸 거죠. 걱정거리 있으면 잠이 안 오죠. 내가 언제 죽을까 걱정하고 있으면 잠이 오겠어요? 아주 쪼그려 앉아서라도 그 밤을 새면서 지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으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한번 그 사도행전, 거기는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죠. 4장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찾으셨나요? 제가 성경을 써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안 썼습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보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모습들이 좀 뭐냐면요,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죽었다가 너희들이 다시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핍박이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저들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보시고 그걸 저들이 더 이상 그 핍박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지금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종들로 하여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든 환난이 있든 우리에게 무엇은 어떤 환경이 오든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31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담대히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달라.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런 담대함이 그들 안에 생기는 겁니다. 생겨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편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게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베드로가 나오기는 되는데, 그러나 그 베드로가 나온 거라기보다는 베드로가 나와서 또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서 보았더니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로데라고 하는 여인은 이게 베드로가 지금
살아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걸 알죠. 그래서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로데라고 하는 여인의 보고를 저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야, 너 지금 미쳤냐? 베드로는 지금 감옥 깊은 곳에 잠겨 있어서 그는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외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를 내가 지금 받는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우리도 잃어버릴 때 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정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 야고보처럼 정말 담대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가 죽을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다른 그 공동체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거기에서 구차하게 자기 생명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 매를 맞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했다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는 분명히 이게 베드로가 나왔다고 해서 야,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내보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분을 베드로와 야고보를 위하여서 기도하되 그들이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항상 그곳에는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기라는 거예요. 항상 이겨라.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을 이겨내라라고. 그래서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전국이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 멸류관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그것이 치료되어서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 그것도 기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 그러나 기도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섰더니 보세요. 이제 20절에 보면 헤롯이 이제 아까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다가 연설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칭찬하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시돈 사람들과 헤롯과는 거리가 멀어서 좀 헤롯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해를 하기 위하여 지금 모인 자리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지금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했더니 그 연설 소리를 듣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거기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야, 저가 지금 연설하는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와 같다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칭찬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것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다 자기가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충이 먹어서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집사님 공부를 하면서 이걸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경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한 분 집사님이 딱 얘기하시기를 유병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그냥 그 지루한 시간을 재미있게 이렇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벌레 먹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벌레가 먹어서 사건을 일으킨 것이 뭐였냐 했는데 그 요나 사건, 그 사건 가운데서 박넝쿨을 벌레가 씹어서 이제 죽인 거, 그 사건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던데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웃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벌레 죽습니다. 그런데 친 거하고 하나님이 지금 헤롯을 친 거하고 여기에 베드로가 잠자고 있을 때 저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운 거하고 사실은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세우는 그런 반면 또 한 사람은 쳐서 완전히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단어가 참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는데 그걸 받아들인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것과 같이 그런 일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24절입니다.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어때요? 굉장히 살벌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상황이 살벌한 시대이고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지금 이 헤롯과 같은 자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또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지금 복음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섭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기에 환경적으로 막아놔도 환경이 성령을 막을 수 없고 또한 사람을 막고 죽여서 순교를 시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가면서 죽여서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설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설 수 없고 지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께서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동일하게 지금 이 가운데 역사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더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이었고 고백이었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20장 24절 말씀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헤롯이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따라서 길이든 야고보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내가 가리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조경호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집회 가운데 계신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귀한 뜻을 따라서 그곳에 많은 영혼 또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 강건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흥교회와 또 우리 대흥 세종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베드로의 길이든 야고보의 길이든 어느 길이든 그 길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그 길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길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은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길이든 야고보의 길이든 그 길을 담대한 모습으로 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어떤 환경이 우리를 막아도 그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의하여 우리가 좌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그대로 쓰임 주셔서 우리 대흥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때 더 귀한 것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경호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잘 또 다녀오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는데 귀하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흥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가정과 하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